잘 쉬셨나요? 네.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성경 9장 1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9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꼭 암송해야 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마음 가운데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무엇을, 즉 나의 모든 죄다라는 것이거든요. 무엇으로? 즉 예수님의 피로 몇 번에 걸쳐서 단번에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근데 오늘 처음 말씀 들은 친구들은 오늘 안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나에게는 죄가 있나요? 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또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의미 없이 고통받고 죽으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나 또 밖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영원히 사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말씀입니다. 영원입니다. 왜 이걸 강조하느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과거의 지은 죄만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가르친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앞으로 지을 죄는 그때그때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속죄다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의미 없이 고통만 당하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40일간 계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심판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 주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고 영원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것은 바로 아담의 죄가 예수님에게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내 죄가 용서됐다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친구들의 구원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친히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거든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인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8일인가요? 5월 28일 그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까지 지은 죄, 또 언젠가 하나님 만난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을 죄, 미래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요. 무엇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 정말 새까만 나의 죄, 빽빽한 나의 그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친히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거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받고 죽어주신 겁니다.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거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대신 벌 받아 주셨거든요.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엄마 아빠가 준비해 주시거든요. 엄마 아빠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너희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거든요. 우리 오늘 처음 찾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또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또 짊어지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아하 이렇게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구원의 핵심과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입니다. 죄가 없으면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확신의 말씀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허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거든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말이란 단어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여기서도 도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도말이란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발라서 지우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더러워진 학교 벽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그냥 학교 담벼락 밀어버릴까요? 포크레인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도말이란 바로 발라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페인트를 발라버리니까 학교 담장이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도말입니다.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벽지가 좀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라면 어떻게 합니까? 벽지를 새 걸로 바르잖아요. 그걸 도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듯이 나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발라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도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말이다라는 단어 의미 아시겠죠? 우리는 여기 보시면 잘난 체한 죄, 뻔뻔함, 또 착한 척, 시침이 뚝 떼는 거, 약속도 어긴 거 뿐만 아니라 많은 죄가 있었는데 이 모든 죄를 뭘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도말하였으니 네 죄를 다 깨끗하게 해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네 죄 다 죄값을 갚아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죠.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즉 우리 죄와 우리 불법입니다.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와 내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한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다 뭘로 다 용서됐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연필 사용하게 되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잖아요. 볼펜은 화이트로, 벽에 낙서, 페인트로 다 지우잖아요. 나의 죄는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나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친구는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가 됐어요 라고 믿는 친구가 있습니다. 50% 죄만 용서됐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는 그때그때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믿으면 잘못 믿은 거예요. 지난 죄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됐다라고 믿으면 잘못 믿는 겁니다. 정확히 제대로 알고 믿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100%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빨간색이 보인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의 피를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빨간색 보면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과거죄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지을 죄를 미래죄라고 합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생각나거나 생각나지 않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또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나의 죄입니다. 죄. 제가 여기다가 잠깐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죄가 있습니다. 보이실라나? 내 죄는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지은 죄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어제 지은 죄 기억나죠.
만약에 내일 죄를 짓게 됩니다.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그 죄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납니다. 당연히. 내가 지은 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도말 가려져 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 죄가 하나님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는 예수님의 피밖에 안 보여요. 근데 나는 나를 봤을 때 내 죄 보여요? 안 보여요? 죄 보이죠. 내 죄가 어디 안 가거든요. 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내 죄를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는 뭘로 다 내 죄가 가려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내 죄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죄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기억납니다. 어떤 친구는 구원받았는데 왜 제 죄가 기억나야 돼요? 오해입니다. 기억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발로 밟으시고 또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대요. 그럼 내 죄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 죄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안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찾겠다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죄를 다 던져버리셨어요. 그 말은 내 죄를 영원히 기억지도 않고 찾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 큰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는 바로 지옥을 뜻합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즉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만약에 1번이에요 라고 답하면 다시 처음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얻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옥 갈 운명에서 어디로요? 천국 갈 운명으로 이미 우리는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런 찬양 아시죠?
이 가사를 보면 정말 은혜가 많이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힘이 있어도, 어여뻐도, 마음이 착해도 못 가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 믿어요? 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사실, 그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에요. 구원이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았다. 또 영생을 얻었다. 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다 포함된 내용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죄 용서받았어요. 천국에 갔어요. 갈 수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 용서해 놨는데,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지은 죄보다 안 믿는 죄가 더 큰 죄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에이, 그러면 자동으로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다 천국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 놨다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모르는 사람.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럼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경 말씀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확실한 경험이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은 내가 처음으로 교회당 나간 날이 아닙니다. 그 첫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받는 그 확신을 가진 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날을 내 영혼이 태어난 날, 거듭난 날, 그래서 구원 생일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 친구들은 자기 구원 생일을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혹 기억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를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면 그 친구는 오늘이 구원일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으로써 거듭나는 날, 구원받은 날이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신가요? 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 우리 친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짧은 시간은 이 부분만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구원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이 오른손이 예수님이고 이 손이 우리 친구들 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손을 꽉 잡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 놨다 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도 있고 놓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손을 절대로 놓습니까? 놓지 않습니까? 놓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지만 그 뒤에는 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만유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그 만유보다 크신 분이 또 그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거든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우리 친구들, 특히 어렸을 때 아이들 손을 잡고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나 이런 데 갑니다. 엄마는 우리 아이의 손을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아이는 새로운 것이 보면 신기해서 막 뛰어나가려고 합니다. 엄마의 손은 절대 그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고 가거든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손과 예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거든요. 그 손 안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영원히 우리가 보호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영상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고 또 우리를 떠나 계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찾을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은 마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증을 또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생은 순간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지만 사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곧 교회에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때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공짜거든요. 하나님의 선물 모두가 공짜로 받으셨나요? 네, 받았으리라라고 믿음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좀 마음 가운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틀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부엌에 와서 내게 뭐라고 쓴 종이 한 조각을 주었다. 손을 앞치마에 닫고 그 종이를 받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당 청소한 대가 1,000원. 이번 주 내 입을 정리한 대가 1,000원. 가게 심부름 다녀오니 500원. 엄마 시장 간 동안 동생 돌봐준 대가 1,000원. 쓰레기 버려준 대가 500원. 설거지 해준 값 1,000원. 좋은 성적 받아온 대가 2,000원. 총 1,900, 7,000원. 잔뜩 기대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난 그 종이 뒷면에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너를 키워준 값 무려. 아플 때마다 못 자고 너를 간호해준 값 무려. 수년 동안 너를 위해 눈물 흘렸던 일 무려.
아이가 다 읽더니 아이 눈에는 커다란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펜을 들고 아주 크게 이렇게 썼다. 완구. 내 아들아 참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란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 또 확실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더욱 기도합니다. 혹 이 말씀이 아직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라면 또 상담을 통해서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확증을 이룬 우리 친구들은 또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더욱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또 내일 이어지는 말씀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